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산감리교회를 세우신 지 31년째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강권하심으로 여기까지 성산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창립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오늘 베드로에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사 말씀하신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 가지 말씀을 중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창립 31주년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투옥된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마침내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두웠던 감옥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갑자기 그 빛으로 인하여 그 감옥이, 캄캄했던 감옥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새롭게 하실 때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그 눈을 치셨습니다.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새롭게 하실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깊은 잠에 빠졌던, 내일 사형당하는데 깊은 잠에 빠졌던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습니다. 오늘 31주년 이 교회 생일을 맞는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옆구리를 말씀으로 치사,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라고 하는 인내송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당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 안에 어두움이 없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가 깨어날 때에 손에 묶인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묶고 있고 우리의 다리를 묶고 있고 우리의 손을 묶어 놓고 있고 여러분 물질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불신앙에 묶여 있고 원망과 불평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쇠사슬이 오늘도 창립 31주년을 맞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벗어지는,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목속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놓고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줄까요? 띠를 띠라. 띠를 띠라. 여러분, 베드로를 깨워놓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은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띠를 띠라.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게토네트라고 하는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르는 원통형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옷이기 때문에 행동할 때, 무슨 일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원통형의 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반드시 떼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네토네라고 하는 원통형 옷 겉에다가 조끼 형태의 겉옷인 메일이라고 하는 조끼를 걸쳤습니다. 당시에는 외출복과 잠옷이 구별이 없었으므로 잠을 잘 때는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지만 게네토네라고 하는 원통형의 옷은 그대로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떼어야 행동이 됩니다. 어떤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겉옷은 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무 일도 될 수 없는, 그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허리띠를 띠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무엇보다 먼저 띠를 띠라고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띠를 띠라. 이것은 단순히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말의 허리띠는 단순히 허리에 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리띠를 늦추다, 허리띠를 풀어놓고, 이 말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 허리띠를 풀으고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은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각오를 하고 굳은 의지의 결단을 할 때 허리띠를 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1주년, 30년이 넘어가는 이 교회의 생일날 주님이 우리들에게 띠를 띠라.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는 말은 너는 헤로데에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허리띠를 띠고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띠를 띠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넘어진 자는 일어나 새롭게 띠를 띠는.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넘어진 자들을 다리 일으키사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허리에 띠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흐느적거리며 뒤처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띠를 띠라.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라. 새로운 각오로 허리띠를 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이제 구출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에도 주님이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허리에 띠를 띠고, 할렐루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새로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새로운 우리의 허리에 힘과 능력의 띠를 띄워주셔야 우리가 나를 치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아멘.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입니다. 이제 거짓된 허리띠,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 허리띠를 위선되고 외식된 가식된 띠를 버리고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에 묶이면 자유케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동임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 의로움으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너의 몸의 띠를 삼으라는 것. 성실함으로, 게으름으로,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띠라. 대충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띠라.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의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창립 31주년을 맞는 성산교회 지체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허리를 사랑의 띠로 묶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사랑으로 행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의 띠를 띠고 온전하게 하라. 시편 30편 1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슬픔도 있었고, 여러분 정말 베옷을 입는 때같이 조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창립주년을 맞는 이 교회 앞에 내가 기쁨으로 띠를 띠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띠를 띠우, 베옷을 벗기시고, 그 무거운 띠를 벗기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빗장을 푸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사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는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허리가 부실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허리를 단단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허리에 주님이 새로운 띠를 띄우시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이 띄워주는 허리띠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으라. 같이 해봐요. 신을 신으라. 허리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40년 만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나갈 때 불꽃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립 30주년 1주년을 맞는 성산교회야, 성산교회야. 장시가, 장시가. 연서가, 연서가. 하영아, 하영아. 주님이 찾아와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 너 발에서 신을 벗어. 신이 뭡니까? 신고 다니는 겁니다. 신은 다니기 위해서, 걸어 다니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안 걸어 다닐 때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신을 신으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그 신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녔습니다. 이제 불꽃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하신 주의 명령은 이제 그만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서 옛날 신을 벗기신 뜻은 주님이 새로운 신을 신겨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 모세의 삶의 길을,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하사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옛날 종들은 신발이 없었다고 그랬죠. 자녀에게만 신발이 있었습니다. 여기 새 신을 신으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발걸음을, 내가 너의 걷는 걸음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옛날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신을 신게 하시고 시키신 일이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이제는 네 발로 새 신을 신고 옛 신을 버리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갔던 그 신을 버리고 내가 주는 신을 신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놓으라고 말하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준 신발을 신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운동화를 잘 못 신어봤어요. 검정의 신발이 대부분이었고, 부잣집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명절이나 돼야 그것도 새 신 한번 신어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 한번 신으면 그렇게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었습니다. 신발 자랑할 겸 발도 가볍고 새 신을 신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오늘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시고 신을 신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발로 새 신을 신을 그 발을 가지고 얘는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야
이제 네 발로 밟는, 내가 신을 신고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역이 확장될 때에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밟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켜주는 이 신을 신고 믿음으로 밟는 땅들을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너의 영역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할렐루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누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신었던 그런 신발, 나이키니 뭐니 이런 거 말고, 그런 신발 말고 내가 너에게 신기는 복음의 신을 신고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복된 발, 아름다운 발, 생명을 살려내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가 새로운 신을 신고 뱀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을 밟으라, 전갈을 밟으라 그래. 아멘. 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오늘 창립주일의 뜻깊은 날에 하나님이 옛 신을 벗고 새로운 하나님이 신겨주는 신을 신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담대히 나가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발 아래 상하게 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들이 우리 기업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세 번째 말은 따라해 볼까요? 겉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으라.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옷이 그렇습니다만은 경찰관은 경찰관 제복이 있고 군인은 군인 옷이 있고 간호원은 간호원 옷이 있고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명령은 다 옛 띠가 아닙니다. 새로운 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옛 신발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옛날 옷이 아닙니다. 새로운 겉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아들에게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서 색동 저고리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고난의 옷을 입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색동 옷이 벗겨지면서 요셉의 삶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지난 후에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그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요셉은 그 새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의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옛날에 입었던 그 색동 저고리,
그 옷을 입고 이제 다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게 순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분의 옷은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분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은 바로 영광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그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신 것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죄인의 옷이 아니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나는 죄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네,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냄새나는 겉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야 되고, 새 신을 신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옛 신을 벗어야 되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에 입었던 피 묻은 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한다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입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옷,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으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의 겉옷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겉옷을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이제 주님이 입혀주시는 진짜 전신갑주예요.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다른 새신자 교육도 없고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교육도 없어요. 그 큰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 교육도 없고 전신갑주의 이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의 교육밖에 없어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하게 크로스웨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는 이 훈련만 시켜요. 이것만 입으면 능히 방어할 수 있고 늘 사단에게 승리하는, 그리고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신갑주의 겉옷만 입히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옷, 피 묻은 죄의 옷을 벗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부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싸우는 군인입니다. 신부와 군인, 어울리지 않지만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신부로서는 영광스러운 드레스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옷을 입고 악한 날에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늘 승리하는 그러한 성산교회 성도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31주년 맞는 교회에게 성산교회야 겉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오늘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따라해 줄까요? 나를 따라오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곧 따르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모르는 양은 먼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목자를 만난 행운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 두 번째로는 그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시편 32편 2절 그가 푸른 풀밭에 니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르시며 늘 잔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따르리니, 이것은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르리니가 반드시 그분의 역사가 따르는 축복이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계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후반기에 2016년 삶을 살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인생길이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성산교회야, 성산교회 지체들아, 성도들아,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잔이 넘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특별히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장본인께서 31주년 되는 이 영광스러운 뜻깊은 날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양은 목자 잃은 양입니다.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로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목자 잃은 양. 중요한 것은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특징은 진짜 우리 양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양은 길눈이 어두워요. 양들은 길치요, 길치. 금방 갔던 길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디로 가야 죽는지 양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길이 분별이 안 돼. 이게 아까 왔던 길인지, 이게 죽는 길인지, 이게 낭떠러지 길인지 분별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 양은 그냥 앞에 가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양들을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양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들은 다 양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길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길을 가는 양입니다. 이게 그 양에게 가장 위험한 양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사사기서를 배웠죠.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딱 뽑아내면 왕이 없어서, 인도하는 자가 없어서 제 갈 길로 갔던 때가 사사기 시대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 침울했던 시대입니다. 양들이 길도 모르면서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밤새껏 하는 거야. 밤새도록 던져보십시오. 되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고생은 직사하게 하는데 고생한 것만큼 얻어지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긴 여정의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흩어진 양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따라가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인도대로 따라와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대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따라오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산교회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말고 내가 주는 신발 신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갈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수고의 대가에 넘치도록 줄게. 따라와. 미혹받는 길에서 나를 따라와. 네가 길도 알지 못하면서 가려고 하지 마. 될 것 같이 보이는 길을 가지 마. 잠언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죽는 길, 사는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모르는 곳에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할게. 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게.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게. 내가 너 혹시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너 지키고 보호해 줄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따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느낌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침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따라가는데 그동안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라 말입니다.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너 될 것 같은 네 판단, 네 경험, 느낌, 이거 부인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떠오르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 같으면 손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손해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압이라도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11조를 바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11조? 오, 11조를 어떻게 바쳐? 11조가 더 와도 문제인데 11조가 나가면 나가는 걸로 알아, 그걸.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까짓 거 여러분, 애기 볼때기에 밥 불때기도 안 되는 그거 하나님 떼먹으려고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운영이 힘들으니까 11조 내라고 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붙으로 붙지 않나 너 봐라. 우리가 어느 때 믿냐면요, 주님의 기이한 일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저 말씀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경험해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네, 진짜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을 지키고 내 판단을 지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겠습니다. 던지니까 막 고기가 엄청 잡힌, 한 마리 안 잡힌 고기가 말씀을 따라 던지니까 그렇게 잡히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철썩 엎드려서 주님,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축복이 오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내 예수 30년 50년 믿어도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진짜 따라 해보니까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 주님, 그동안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양은 목자를 안 따라가면 그의 삶은 앞날은 어둡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평생 동안 이제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 크게 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이제 예수 안 믿기는 틀렸지요? 그렇지. 억울해요? 부처 믿을 걸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평생 예수 이제 안 믿기는 안 되겠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참목자 되신 그 주님 따라가시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 명령이 나를 따르라. 너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질게. 너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마. 너 스스롭게 지혜로운 척 하지 마. 길 아는 척 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너 봐.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설의 메인치에 감옥에서 내일 거행될 참수형을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의 영혼을 깨웁니다.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네 가지: 첫째, 띠를 띠라. 둘째, 신을 신으라. 셋째, 겉옷을 입으라. 넷째,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두 가지 반응은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오늘 9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아멘.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니. 아멘. 그대로 하니, 따라가니. 할렐루야. 이제 31주년 교회 생일을 맞는 이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 성산 교인들이 그대로 하니 따라가니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고 오늘 31주년을 맞는 하나님 성산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새 역사의 기이한 일들을 함께 눈으로 보고 만지는 느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